네,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세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이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게 됐습니다. 6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큰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쾌 하신 게 악을 행한 이유가 됐어요. 놀랍잖아요. 예? 참 인간이라는 게 이 종자가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아주 종자가 더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 아직도 좀 인생을 부딪혀 봐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처럼 더러운 게 없습니다. 얼만큼 무시무시하냐면, 인간이 사자는 사자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는데 인간은 전혀 그럴 놈들 같지 않은데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자가 더럽다니까. 이 종자가 더럽다는 건, 사람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줄 알고 사셔야 돼. 그놈도 그렇지만 이놈도 마찬가지. 인간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지, 네가 대단한 결단을 한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인간이 못됐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평온케 하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은 편하고 좋은 것을 원하지만, 편하고 좋은 것이 오늘 당신이 꿈꾸는 더 좋은 여건에서 더 나은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인간은 그 마음속에 다 더러운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환경과 형편 상황을 통해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앉아 있는 게 착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미안해요, 대놓고 얘기해서. 네가 착한 건 아니고, 세상이 막 못되게 도전하면 사람들이 유난히 착한 척하는 건 착해서 착한 게 아니고, 맞서봐야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순응하고 사는 소심함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착한 건 아니에요. 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놀랍지요. 그러니까 네가 착해서 착한 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만약 그에게 어느 순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중책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걸 선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보는 짧은 예배 시간 한두 시간, 교회에서 보내는 한두 시간을 가지고 그가 그 이외의 하루에 24시간을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짓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 무슨 짓거리를, 무슨 꿍꿍이로, 무슨 모사로 어떤 짓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속지 마라. 교회에서 보내는 건 진짜 그가 아닐 수 있다. 진짜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를 낱낱이 살피지 않으면 그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은
들통나 밝혀지는 것은 사람을 경악해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들이 앉아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거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것을 거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이만하면 괜찮지 거지 그러기 때문에 거지 같은 신앙이라. 불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무도해야 한다. 주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감추는 일이 더 능숙해진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 해도 하나님께 다가오면 감출 수 없는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 가면을 스스로 벗고 진솔하고 진지하게 민낯을 드러내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적하는 것까지 성낸다. 그로 하여금 너 이제라도 깨끗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목사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 별짓을 다 하고 미친 짓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지가 만만하게 보이는 교회로 옮겨간다. 그러다가 그 인간은 교회만 5만 교회를 다 싸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는 이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나타나지는 일들이. 인생이 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듣겠다고 하는 듯이 다가온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인간은 더 강팍해졌다. 그래서 쇄신과 개혁의 일들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될 일이에요. 목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낱낱이 살핀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낱낱이 살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살핀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이고, 죄송스러운 일들에 관해서도 정면으로 부딪혀 어떤 수치와 모욕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낱낱이 샅샅이 해요. 근데 그런 마음 안 가지니까 낱낱이 샅샅이 말은 다 동의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 일을 싫어하겠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비결,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선과 거짓이 많으니까 나이 퍼먹으면 자기의 못된 더러운 생각들을 포장하는 기술이 늘어나요. 금박지로 싸면 이쁠까요? 리본 하나를 멋지게 두 겹 세 가닥을 색깔을 잘 배합해서 그렇게 묶어놓으면 멋진 값진 것이 담겨져 있다고 보일까요? 마침내 멋진 장식을 글루건으로 싸서 딱하니 붙여놓으면 대단히 포장하는 일에 공들였으니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값질 거라고 여겨질까요? 우리가 정직한 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제가 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사는 비결이에요. 진료를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문진이에요. 몸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묻고 그리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문진을 가지고 살핀다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저는 철없을 땐 그랬어요.
의사가 지가 나를 맞춰야지. 내가 가서 내 증상을 다 얘기하면 지가 의사냐? 이 생각했다니까. 시간이 지나 저도 서서히 나이를 퍼먹기 시작하니까 그럴 일이 아니야. 내 똥꼬집 뿌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가기 전에 내 증상을 잘 생각해서 내 증상을 소상히 낱낱이 자빠져 잘 때 일어나는 일들, 밥 퍼먹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걸을 때 나타나지는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한테 유익된 결과로 오더군요. 진솔해지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는 세상의 어떤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지 못한 처지와 형편에도 여전히도 하나님의 전에만 다가오면 세상에서도 보일 수 없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 정직해지는 겁니다. 우스개 얘기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이 달라지려면 허세, 허수, 거기다가 헛된 욕망, 꿈이라는 걸 빙자해서 교회에서 조장하지 말아라. 현실을 망각하여 자꾸 꿈으로 조장하지 말아라. 꿈을 꾸라니 개떡이나 무슨 꿈을 꿔요. 그 꼬라지에 자신의 현실을 알아야 내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가는 길이 보여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가 내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길을 못 찾았어. 저쪽에서 묻는 게 어딘데요? 뭔데요? 너 어딘데?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야,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네가 가려고 하는 곳은 알았으나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가는지를 얘기해 주지. 헛된 소리 좀 그만하자 우리가. 이게 막연한 꿈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뭐가 다를 거 있나? 오죽하면 오래전에 한국교회 교인들에 관해서 교세를 알기 위해 교인의 기독교 인구를 알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당신 교회는 몇 명이 모입니까? 라고 하는 걸 조사했는데 인구를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다 사기꾼들, 도둑놈들, 거짓말장이. 미안해요. 여러분 교회는 몇 명 모인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모입니까? 사기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사기치면서 지금까지 헛배만 부리고 산 겁니다. 인구의 4분의 1 개떡이나. 지금 기독교가 자꾸 여러분 이상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 어디에도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외면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에? 전혀 성경은 어디에도 현실에 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단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왜 아프냐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도 아파봐라 이놈아. 네가 그 꼴을 안 당하니까 네가 함부로 그 말을 내뱉지. 이게 병상에 누운 사람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네, 우리는 그거를 모른 채 하지 않아요. 단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신해요. 현실은 어렵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현실만 얘기하니까 문제고요, 또 하나는 현실을 무시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다 인정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곤경에 빠져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리가 있다고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당신의 처지와 형편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맞지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의 일들을 다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자꾸 모른 척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부딪혀서 풀어야 다시는 그 악몽 속에 갇히지 않아요. 과거에 아직도 얽매여져 있는 쪼다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사연이 수긍이 갑니다. 겪었던 일들, 당했던 일들. 하지만 그거를 피해 도망 다녀봐야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서 60, 70, 80평생을 살아도 과거 일들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극복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 자식은 잘 되고 오늘 누리는 것은 호화스럽고 하는 짓은 풍요로워도 날마다 그 악몽에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리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는 과거에 얽매여진 피해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꾸고 있는 악몽과 다시 부딪히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겠어요. 하나님, 저 이 일이 어느 날은 괜찮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한숨을 토하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게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 하나님, 저는요 과거의 이 문제로 지금까지 시달립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나쁜 놈의 새끼들, 나쁜 년들, 하나님 떠오르기만 하면 힘이 들고요, 또 그들의 특징적 부분들이 내게 기억되어져. 오늘도 그들이 입었던, 나를 괴롭게 할 때 입었던 옷 색깔, 그리고 안경테, 그리고 머리에 띄었던 핀, 또 머리띠 등등에 관련돼서 회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과 관련되면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고 재수없고 외면하고 싶고 마음에 괜히 분노가 일어나고 그들을 경직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는 오늘 살지만 과거 일들이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그것이 오늘도 자극하면 인간관계가 될 리가 없지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소위 교회 힘 있는 자리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꿰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그 위치,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뭐 할까요? 이제는 돈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이 밥 사준다니까 밥은 퍼먹어도 그 인간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리고 그는 날마다 한숨을 쉴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고독해. 누군가를 만나서 속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자기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날마다 그는 피해 의식만 갖고 살아요. 그러면 더 근본적인 얘기 할까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 옆에는 신경정신과가 하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딱 등록할 때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충분히 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래야 그에게 유익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만난 문제가 무조건 강조하는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성질 문제일까요? 무조건 믿음 얘기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제일 먼저 자신을 낱낱이 살펴 자신의 문제점, 문제의식을 갖고 진솔하게 토설하고 해결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지도를 쫓아야 인생에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매듭이 두두둑 풀린다고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 왜? 나이 좀 퍼먹었다고 애들 말로 그 일을 창피하거나 쪽팔릴 일로 생각하는. 거기다가 못된 교회 안의 조폭 같은 것들은 자신이 여전히 고쳐져야 될 근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지 순수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자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운집해도 희망이 없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삶에 얽매여진 것들을 풀어 자유하여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더 긴장 속에 들어와 말 많은 예편네들 틈바구니에 껄핏하면 누구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긴장 속에 교회에 머물러야 될 테니까. 세상과 경쟁력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는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말씀이 들려지면 자기를 살피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키려고 애를 쓰며 마침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 하나님의 전사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세상에 나가서 전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예전부터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 그저 버텨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성도라면 교회 생활에서는 은혜 생활이 아니라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친목회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서로 만나 교제하고 마실 나가서 예배 내들 시간을 소유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어디 가서 퍼먹을까? 어디 가서 놀러 갈까? 이제 보세요. 따뜻한 봄볕이 되면 그 강한 봄볕에 강한 자외선 밑에서도 양산표 들고 또 오만 데다 싸돌아다닐 테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교회 안에 보여지는 영적 전쟁터의 전투력이 상승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확연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략 회의에 끼어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고 이제는 교회는 세상과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더 불행한 것은
세상을 닮으려고, 세상을 배우려고 미치고 있다. 자원봉사, 이벤트, 미안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길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 때문에 흘릴 눈물이 있나? 누군가 와서 간증 몇 마디에 눈물 찔찔 짜거나 모여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미친 짓이 아니라, 이벤트 안에 오늘 누구 유명한 사람이 왔대 이 짓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흘릴 눈물을 되찾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웃어야 될 이유를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예배 속에 보여지는 그 어느 때 보지 못했던 진지함, 예배 이후에는 그 어느 때 보지 못했던 결의에 찬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불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이게 없다면 설령 오늘 여러분들이 성산에 올라와 목사님 나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주님이 내가 이 얘기하려고 불렀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들이 악을 행한 게 왜 그런가 보세요. 편해서 생긴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한 주여 좀 더 편해지게만 하면 주를 위해 끝내주게 섬길 겁니다 라고 흥정하지만, 오늘 주님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너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냐? 편해지면 악을 행하다니, 여건이 나아지면 못된 짓을 하다니, 이것은 사사기에 보여지는 이들의 변함없는 사이클이에요. 얻어터져 주 이름은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졌다가 또 여러분 인생에 못된 짓거리하고, 얻어터져 오갈 데 없으면 또 악을 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또 마침내 편해지면 인생이 또 주님을 떠나고, 이 짓거리가 계속 반복.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순환되어지는 사이클이라면, 누군가는 지금 개인적 사이클 속에 있다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께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살만해지면 그동안 힘들었을 때 하지 못했던 짓거리에 정신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얻어터지면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여 주님밖에 없다고 악을 쓰고, 이 고비와 위기를 모면할 수만 있다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 주님이 우리의 꿍꿍이를 모르지 않아. 근데 그 생각의 결과라는 말을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음이니라.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흥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흥정하겠다고 오늘 야심찬 목적을 갖고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에 농락당하지 않아요. 오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 하지 마라. 본인도 마음에 찝찝한 짓을 왜 하고 살아요? 마음에 느껴지잖아. 제가 볼 땐 대충 여러분도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몇십 년 했을 텐데 들은 말씀 적지 않으니 마음에 느껴지는 게 왜 없어? 찝찝한 거 왜 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왜 굳이 그 일을 하냐고. 적어도 주워 들은 얘기 있으면 마음이 찝찝하면 멈칫해야지. 느껴지는 게 있으면 중단해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근데 하고 싶은 짓은 다 하고 살거든.
그래서 어떨 땐 목사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사력을 다하여 눈물로 쓰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그 생각 들더라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소리로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베푸신들 주님이 재산상의 손실이 있겠어요? 어떤 일을 도왔다고 주님이 연약해지실 분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가 볼 때는 애절한 목소리에 사력을 다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여지는데도 주님이 그런 그들을 그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 볼 때는 그런데 꼭 못된 것들은 그 옆에 앉아 주님 왜 이런 사람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주님이 네가 내 마음 아니야? 너는 네 기도나 해라. 너는 네 기도나 해라. 우리가 볼 때도 애처롭고 지켜보는 목사도 내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아픈 걸 내가 짊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고통에서 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왜 주님은 나 같은 인간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왜 주님은 속히 응답하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는 체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 될 만한 충분한 자격 된다고 그러지만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 오죽하면 그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청년에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떻게 우리 엄마가 권사냐고 말이에요. 예? 어떻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권사냐고. 집구석에 그런 반란이 일어날 줄 몰랐지요. 예?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장로냐고요. 요새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허황된 꿈만 꾸게 했던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겠어요. 본인도 안 보려고 그래요. 꿈이라면 깼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모른 채 한다고 그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더 현실을 보라고 가르쳐줘요. 너 네 새끼가 왜 그런 거야? 네 남편 왜 그래? 네 아내가 왜 그런 거야? 네 처제는 왜 그래?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너의 삶을 돌이켜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을 더듬어봐.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다짜고짜야.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제가 못된 겁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인 찬송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찬송을 그렇게 안 불렀대요.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자신의 처지를 즉시 부정해요. 그리고 자꾸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잔인하게 자기를 살펴요. 남들을 잔인하게 비판하지 말고 날마다 자기를 살피면 한숨 섞인 눈물 베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때 주님, 제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못된 놈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고 개폼 잡지 말고 예배 드리기 이전에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가옵니까?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게 먼저지. 할 말 없습니다, 주님.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 그러나 나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여겨도 나는 주님 앞에서 사고하는 것이 마땅해요. 남들은 어떠냐고 넘어갈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요. 바르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요새 신문에 나오는 끔찍한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들킨 얘기. 들킨 얘기. 예? 그게 우리 모두의 다 끝이 아니라 다만 들킨 얘기. 오늘 저는 무슨 얘기예요? 안 들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지만 훗날 주님 앞에서도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회개하지 않으면,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날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주님의 엄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세요. 저기 뉴스는요 들킨 얘기고요, 설교는요 안 들킨 얘기입니다. 시작. 근데 인간들은 설교는 외면하거든요. 기회를 외면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피아니스트도 한 번 자기가 연습을 안 한 걸 본인이 안 돼요. 연습을 안 한 것에 관해서 본인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알 때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아버린대요. 그러면 개망신 당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결과 있기 전에 마음이 이미도 당신을 고발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강팍해지면 내 안에 들려주는 소리도 지가 묵살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꿈을 꿔 허망한 꿈을 개떡이나 그런 말로 자꾸 부추기면 착각에 빠져요. 손에 가득한 죄로 피가 묻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니 개떡이나 너 손부터 씻거라. 내 손에 묻은 더러운 피부터 씻거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인생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죄인이고, 거룩한 일에 관련된 애를 써도, 흘리는 땀방울은 있어도 누가 봐도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은 역력한데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자노로서의 귀신을 쫓아 이적을 행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주님은 그들의 손에 던져놔요. 넘겨줬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택했다고 하는 것은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주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둘러보시오. 너보다 잘난 사람 많지. 몸뚱아리 허리 날씬한 인치수로 했으면 우리는 선택받았을까? 말이 또 어렵네.
허리 굵기로 하면 구원받았겠냐고. 마냥 늘어지는 뱃살, 밖에 나올 때는 접어서 나온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게 한둘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고 남다른 위치에 서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과 환경을 줬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분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죽도록 아낌없이 사력을 다하여,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선택받았다는 게 네가 거들먹거릴 일이냐. 오히려 남달리 은혜 위에 은혜로 직분을 줬다면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될 일이지 네가 자랑할 일이냐.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배웠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남달라야 맞는 말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네가 더 세상에도 볼 수 없는 텃세 부리며 거들먹거리며 하는 삶이 합당하냐 그 말. 알고 보니까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소리는 반복되어져 나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다. 7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겼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찾게 되죠.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미암아에 거의 출처나요. 말미암아.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 봐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놈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유치하지요.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야.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흥정한다. 그런 사기발에 하나님이 안 넘어간다. 주여 저는 정말 다급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주님이 빨리 응답 안 해. 왜 빨리 응답 안 하십니까? 네 옆에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어. 너랑 똑같이. 주님이 모를 리가 없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고요. 믿음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뭐 때문에 기도해? 꼭 내가 여러분을 꼭 기죽이는 것 같으네. 그게 아니고 실상을 고백하자는 거야. 고백하자고. 오늘 이 얘기를 딱 듣고 양심상 하나님 다급한 문제 하나님께 도움받겠다고 다가왔습니다. 무릎 꿇고 주여 내 처지를 얘기하다가 오늘 이 말씀 들어서 움찔하여 아이고 주님 내 문제는 둘째치고 제가 엉터리입니다. 심각한 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처지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주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로 바꿔지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인간은요 정말 못됐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못됐더라.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나더라. 지금 가만히 있는 건 궁금해서 그러지요. 뭐가 그토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저를 이해합니다. 그 인간이다 그 인간이니까.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다가오면 할 말이 없어. 세상에 남다른 위치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나는 저놈보다 깨끗하며
나는 주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인간이어야 된다. 피차간에 따질 때는 이것저것 크고 작은 걸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허물없다고 말하며 죄 없다 말하는가?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저 만치에서부터 인생이 바싹 기어다가와 머리를 조아리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사람. 근데 가면 갈수록 인간이 뻔뻔하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들에 관해서 회개하면 돼요. 우리 회개하자고. 하나님, 제가 바르게 선하게 산다고 했으나 여전히도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하게 짝이었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팔은 안으로 굽게 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에 편협적이고 결정하는 일에도 여전히 주저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곳마다 지혜도 결여되지 않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과 함께 단호한 조치를 해도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 책임이 훼손되지 않고 나도 믿음을 지키면서 단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올라온 사람 여러분이라도 붙들고 내가 호소하지 않으면 내가 누굴 붙들고 호소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형편에도 변화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왜 고난을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의 세월을 7년을 보내고 너희들이 오늘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요. 기도원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도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으나 그는 끊임없이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고 마침내 그가 가정의 일들에 관해서 믿음에 의한 결단과 용기 있는 일을 실행하게 하고 맡겨진 그 일을 확신을 또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가꾸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시작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말씀이 6장 그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7장 서두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큰 승리를 얻기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대한 사람들을 300명의 용사가 가서 맞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세요. 그도 얼마나 소심했는지 밀 타작은 타당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기를 포도주 틀에서 했으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그것마저도 그 양식을 뺏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큰 용사래요. 하지만 그는 극복해야 될 과정이 많아.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를 가꾸세요.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떨쳐내게 하고 그 일에 대한 확신도 갖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지만 그냥 쓴 적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말을 오해해요. 누구든지 쓴대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요. 누가 뭐래? 근데 너 같은 것을 그냥 쓰진 않아. 하나님은 누구든지 누가 틀렸대? 하지만 그냥 쓰진 않아. 녹슨 것은 벗기게 되고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도 제대로 모양을 갖추려면 더럽게 후렵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개떡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지.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던 건 베드로가 하는 얘기에 저는 그렇게 많이 배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가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봉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씁니다. 하지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만 그냥 쓰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든지 쓰지요 이랬다가 그냥 쓰진 않습니다. 그 말 듣고 누구든지 안 써도 됩니다. 그게 대부분 현실이야. 그러니까 허황된 말로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쓰지. 누구든지. 하지만 그냥은 안 써. 근데 누구든지 쓴다는 얘기로 허황된 마음을 갖게 하지 말아라. 전부 다 그 말만 떠버리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사역자가 그냥 된 줄 아네. 누가 코 고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옆에 깨워봐. 옆에 사람이 알려줘야지 자꾸. 어? 아, 힘들어서. 아, 그랬어요. 저 뒤쪽에 좀 누가 좀 옆에 자리를 비게. 저 뒤쪽에 등 대고 앉으세요. 힘들지? 저 뒤쪽으로 앉으세요. 괜찮아? 저 뒤쪽으로. 그래. 좀 뒤쪽으로 앉으셔도 돼요. 자리가 불편하면 더 하지. 저 뒤쪽으로. 그래. 그쪽 앉으세요. 됐어요. 그렇게 됐어. 그래. 그렇게 앉으세요. 네. 됐어. 그냥 놔두세요. 됐어요.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옆에 분이 자꾸 도와줘야 돼. 도와서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유 있어 인도해 주셨을 테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만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아요. 문제는 대부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쓴다는 얘기까지만 하니까 문제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가꾸어져야 될 것을 안 가꾸어요.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훈련도 거부해요. 지도를 외면해요.
책망을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외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쓴다고. 천만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해 주시면 목사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가 다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에 지체하지 않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날로 먹지 말아라. 엉터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격지심의 피의식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지요. 누가 뭐래? 너 말투를 보니까 싸가지가 없다. 너는 그 짓거리 하면 팔자가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 나 같은 것을 쓰신 걸 보면 넌들 안 쓰겠느냐. 하지만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너는 너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호황된 꿈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늘 7장에 드디어 3만 2천 명과 3만 5천 명과 싸우는 일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싸우겠다고 말이죠. 3절에 보니까 3만 2천 명이 2만 2천 명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가라 그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기 때문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일에 사람들을 소집한 결과 3만 2천 명이 모여요. 그런 중에 야, 두려워 떠는 사람은 가라. 신명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내라고 그랬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본인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테며 전체 분위기를 오히려 의욕을 다 상실케 하여 전략을 망치거나 전력을 하찮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들은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것들이 전쟁 나가면은 안 나갈 수 없어 나갔지만 계속 주변의 사람들에게 싸움의 의욕을 다 짓밟을 거예요. 왜 싸워야 돼?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되나? 아, 애가 그립네. 너는 자식이 없나? 너는 부모가 없나? 이렇게 살다가 개죽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그러고 주변의 사람 다 힘 빠지게.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의욕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에 이렇게라도 힘써야 되겠다고 사력을 다하여 애쓰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것들이 꼭 안 왔으면 괜찮은 걸 와가지고 아이고 꼭 이래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아이고 사람이 다 바쁜데 아 이건 돈 몇 푼 줘서 용역 주면 될걸? 아 교회도 좀 달라져야지. 그러고 그럴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서 때문에 왔구나. 저기 일하는 거 제가 할게요. 저기 먼저 가세요. 그러면 누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를 거쳐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성질내는 걸 입은 틀어막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라도 하지. 사람들이 다 그런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교회 다니니까 난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 이해하세요. 제가 지난날 너무나 아픈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아 그러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야 그 문제를 정말 부딪혀 이기는데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세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상처 주고 어떤 처지, 비참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큰 곤경에 빠져야 인생이 자기의 얘기를 한다. 사실은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상처 입은 다음 비로소 그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랬었어. 그러면 그 많은 시간 교회 다니며 그는 자기 걸 감추기에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걸 감출 때 신앙생활의 그 삶은 제대로 된 것이냐 말이에요. 그게 가슴 아프고 그게 슬픈 일이지.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시기를, 진솔하기를, 아멘입니까? 두려운 사람들 다 가게 하고 드디어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고 300명을 또 출연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2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 신명기 8장을 봐요. 신명기 8장. 왼쪽으로 와야지 오른쪽으로 가봐야 길이 없어요. 또 아무데나 펴놓고 또 찾은 것처럼 있지 말고, 성경 안 갖고 왔으면 옆에 사람 걸 자꾸 보기라도 해야 옆에 사람이 같이 보자고 하지,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다 외우는가 보다 그럴까 하는 겁니까? 외우지도 못한 주제에 들고도 안 왔으면 옆에 사람 거라도 볼 생각은 해야지. (8장 11절부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사사기는 이미 오늘 신명기서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간 것이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할 일들을 염려하며 주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교만하고 오만할까 봐 걱정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기억하거라.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그들도 여러분처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걸핏하면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겁니다. 그 땅의 본토인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몰아내버리신 하나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험악던 일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주님을 등져버렸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격기로 갈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주변의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상사납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교만은 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만은 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생, 이런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 하나님 제게 풍요도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좋은 여건도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있어서 교만하여 있어서 더 망하는 것보다는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렵지도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사기 7장에 기록된 내용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면 너희들이 스스로 되어져 스스로 힘써 얻은 일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걸 주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시작이 뭘까요? 예?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시작이에요. 감사를. 이미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은 빤해요. 불평, 원망.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어도 마찬가지, 남다른 직분이 있어도 마찬가지. 감사를 잃어버린 건 당신은 지금 상당히 위험징조예요. 오늘 내가 사는 건 내 스스로 삽니까? 착각하시네. 똑같은 거 퍼먹었다고 이만큼 삽니까? 가정을 꾸렸다고 이만큼 삽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살고 있으면서도 죽을 거 생각하고, 살면서도 죽는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많다고요. 우리의 가장 위험한 징조,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 하나님, 내 입술에 자꾸 생겨나는 이유와 핑계를 앞장세워서 나타나지는 이상한 징후들, 원망, 불평. 원망과 불평은요, 원수막이 부르는 휘파람 소리야. 못되는 건데 휙 그러고 찾아오는 것처럼 몸을 숨기겠다 엄폐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원망 불평하면 분리도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에 불평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거는요,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기적 주 뭐래?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힘들 때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힘들 때는 감사하더라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피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도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 저 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 얘기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깊은 밤에도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며 죄를 물을 때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내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네. 어둠의 세력에 당신의 혀를 붙잡지 못하게 하세요. 핑계도 많아, 이유도 많고.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를 이해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 이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당신의 처지에 관해서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도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당신의 말에 수긍한들 해답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도와줘야 되잖아. 잃어버린 감사부터 되찾으세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은 더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도와주실까요? 결론, 왜 빨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전제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빨리 왜 안 도와줍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더 나빠질까 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주님을 등지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여보세요,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네. 너 지옥이 뭔지 모르는구나.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네가 지옥을 모르는구나. 지옥이 그런 거라면
괜찮지. 지옥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건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오늘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신이 좋아진다고 누가 보장해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누가 보장하냐고요? 해결되면 착하게 살 것 같아요? 네? 그 문제 해결되면 착하게 살 것 같아? 그 문제 해결되면 막 죽도록 충성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은 환악할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가와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그러지. 조금 있으면 형편과 여건이 좋아지면요, 법인카드 들고 오만 대 싸다녀요. 법인카드 들고 긁을 때를 찾아다녀. 긁을 때를. 근데 의도 터지면 긁힐까봐 하나님 전에 있어. 왜냐면 집에 가면 복잡하니까. 오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을 생각으로 다가온 분들, 생각을 바꾸고 입술에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처지, 시편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그는 그 광야에서 경외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도, 척방한 땅에 밤을 보내면서도 누워서 하늘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내 새끼마저도 나를 등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내 새끼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황급하게 떠난 그가 광야에서 그 밤을 보내며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척박한 환경에도 주신 은혜는 1년 내내 뜨거운 띠약볕 밑에 곡식을 돌보며 열매를 거둘 때를 기다리는 그 농부가 드디어 추수기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풍족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추수 때에 얻게 되는 그 기쁨만큼 그가 자식한테 도망가며 척박한 땅에서 앞날이 막막한 처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추수기에 기쁨을 누리는 농부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렸다고요.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저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이유에 가슴 아픈 사연, 한숨 섞인 눈물을 쏟아야 될 처지와 형편으로 다가온 여러분,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안 되며 불평 원망이 도움되지 않으며 다짜고짜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악쓰는 것이 해결의 방법도 아니고, 이미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우리를 거두어 주신 하나님, 다가오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원망이나 불평이 없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신은 행복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신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오랜 세월 평강을 누리지만 상상하지 못한 짓을 하고야만 살아. 하나님, 나도 신앙에 이상 징후가 생겼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고 자꾸 불평이 되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짧은 몇 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은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짧은 몇 분의 시간으로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짧은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에 당신의 삶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좋아요. 이런저런 일에 마음 뺏길 것 없어요. 짧은 시간 주님께 집중하시지요. 심지어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경이 좋다 하여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개선되는 환경에 더 멋지게 주님을 섬길 것처럼 흥정하지만, 주님, 열악한 환경에도 주님을 멋지게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